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로 2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사야 한다고 우리는 한 달 내내 우리 잠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잠언 말씀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 임금이, 지혜의 임금이죠. 솔로몬 임금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지혜에 대한 편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혜에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또 평탄한 길, 내 인생의 형통한 길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천국에 가죠. 의인은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는 있지만 의인이라고 인쳐주셨죠. 또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만한 광명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점점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원만해진다고 약속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이제 그 시대에는 지혜를 찾으라 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오늘 말한 것처럼 부귀와 장수와 평탄한 모든 길, 형통한 모든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친구도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장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솔로몬 임금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아들에게 말하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주의하다가 카슈아브인데 카슈아브는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쉽게 아무나 하는 말이고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하고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울여서 듣는 자가 그 말을 기억하겠죠. 우리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 시끄러우면 그 소리 들으려고 TV를 줄이고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기울이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말해요. 내 말, 내가 이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떠나다가 루주입니다. 루주는 이탈하다, 왜고집 그런 뜻이에요. 이탈하는 건 뭐예요? 거기 눈에서 안 보이는 대로 떠나는 것이죠. 내 눈은 딴 곳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바로 눈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마음속에 빼토크입니다. 빼토크는 어떤 뜻이냐면 한가운데 바로 중심을 말해요. 내 마음 중심에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이렇게.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순간순간 우리는 쉽게 다른 것을 바라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마음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것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면 키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떠나지 않고 꼭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말씀, 바로 지혜는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믿는 자가 여기서는 마차입니다. 마차는 아멘, 충성 이런 성실이 아니라 마차는 깨닫다, 발견하다. 지혜를 찾는 자, 발견하고 소유한 그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지혜를 얻은 자에게 무엇이 따릅니까? 생명이 따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영원한 영생도 있고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남을 도와주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날마다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는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힘이 나고 생명이 돼서 우리를 살게도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에는 뭐가 돼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는 것이 라파입니다. 라파는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바로 라파는 치료하다, 회복하다, 또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프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곳으로 어기고 내 생각에 잡혀있진 않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 측량하다 이 마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할 때 측량하며가 마차입니다. 이 마차라는 것은 측량하다, 또 깨닫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또 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다 라는 내용에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라는 뜻도 들어있고 또 양식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의 약이 되는 것이죠. 내 병을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약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가 나와 있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직장도 지켜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지켜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지켜야죠.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뜰하게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지킬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욱 모든 것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건 해석이 안 돼 있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너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오늘 밤에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또 어제도 살고 내일도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라는 것은 토차입니다. 토차는 어떤 뜻이냐면 출구, 맨 끝, 뿌리 이런 뜻이 있어요. 출구는 뭐예요? 시작하는 데가 바로 이 말씀부터. 또 맨 끝은 무엇입니까? 끝, 결국도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우리는 눈을 뜨게 되면 오늘 하루는 뭐 할까? 직장을 다니고 밥을 해먹고 모든 삶을 살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이에서 난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서 난다가 민매누입니다. 민매누, 영적, 혼적, 육적인 모든 일,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에서부터라는 이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이제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에도 들어있죠. 이건 언제 쓴 글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 당신은 죄인이다 하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신 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고 왕이 될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내 눈이 다른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밧세바를 보았고 또 모든 것을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쯤 됐으니까 되겠지 하는 것에 이제 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죄를 짓고 났을 때 나단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렇지만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한탄했을까요?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왕이야. 마음이 무너지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고난,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한 기도를 생각해 볼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지금 없어요. 죄악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친절한 고백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이 진정을 놓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또 이것을 구부러진 것을 괴휼이라고 나왔고 또 비뚤어지는 사곡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입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지만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을 보는 거예요. 영분별 했을 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속에 성령이 기뻐하는지 내 속에 성령이 함께 아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건 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말에 모든 영이 들어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의 말과 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을, 구부러졌다는 것은 아코브입니다. 아카브는 삐뚤어졌다, 또 사곡하다, 거짓말을 말하고, 삐뚤어진 이것은 바로 레주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옹고집, 또 완악한 것 이런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못됐고 남을 비난하는 것, 상처 주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이 모든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욕을 합니다. 아유, 저런 정치를 보면서 또 흉보고 저런 놈들이 어딨어. 우리는 말한 대로 사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말을 할 일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 이 사단의 괴계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대죠. 운전 안 하면 안 그렇잖아요. 술 마시면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죠. 술 안 마시면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라고 말하죠. 바로 술 마시면 나도 모르게 남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스포츠를 보다가도 잘못하면 막 욕하잖아요. 그 욕도 우리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또 다음에 눈이 나와요. 눈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평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와 의인인 것은 우리의 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드라마 보면서 답답할 때 아이고 저 바보 저거 혼자서 이제 중얼거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겠다. 상황을 자꾸 보다 보면 실수를 해요. 듣다 보면 판단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눈은 바로 보라. 똑바로 앞만 보라는 거예요.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꺼풀은 곧게 살피다. 여기서 살피다가 내게들은 명백히 확실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은 바로 보며 할 때 이 보다가 감찰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나바터입니다. 나바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바트는 마주보다, 존경하다, 기쁨으로 바라보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뭐 잘하나 봐야지 하고 남의 그냥 허물을 찾으려고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러를 보면서 우리는 내 눈을 볼 때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받아봐야 되겠구나. 내 앞에 보면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런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 보아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앞만 보지 옆에 누가 뭐라 그런다고 옆에 오늘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런데 내 눈을 뺏기지 말라는 오직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말씀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지식의 창고라고 말해요. 보는 대로 기억이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요즘은 정보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특수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밥을 못 벌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찾습니다. 방문이 잠겼어? 어떻게 고치지? 유튜브를 찾아요. 예전에는 사람 불러다 했어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시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그냥 남 재미없는 거, 뭐 웃기는 거 이런 데 마음 뺏기고 보진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한눈 파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하늘 천국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며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의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제 첫째 귀, 그 다음에 뭐예요? 말, 입이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지키고 말씀의 중심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첫째는 입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귀를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눈,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옆으로 보지 말고 앞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발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평탄하다가 파샬인데 어떤 뜻이냐면 형통하다, 쭉쭉 그냥 평탄하게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하다, 예비하다, 저울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렇게 함부로 누가 가진다고 막 가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저울질, 내가 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고 말씀에 비춰서 저울질하며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어딜 직장도 가고 많이 가죠. 많이 가야 되지만 그 걸음을 걸을 때 과연 내가 오늘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생각하고 신중히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걸음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든든히가 쿤입니다. 쿤. 굳게 세우다, 고정시키다, 준비하다.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모든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내 입에 말이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내 눈은 진리만 바라보고 오직 옆으로 좌로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또 네 번째 발은 똑바로 신중하게 걸음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내 입으로 나오고 그 입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말을 이제 하나씩 삼키고 하나씩 주워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악한 생각에서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내 마음에 문지기가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든든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꼭 붙잡고 나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중심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고 나와 있어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제 발에 대해서 말했죠. 발을 가는데 우편, 좌편 가지 말라는 그냥 앞으로만 곧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악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편, 좌편 할 때 좌우, 우리가 요즘 TV에서도 좌파, 우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좌우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좌우라는 것은 우편은 야민입니다. 야민은 오른쪽, 오른손. 우리가 의로운 오른손 하고 나오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야민 오른쪽이고 또 좌편은 무엇입니까? 쉐멀인데 쉐멀은 왼쪽. 왼쪽은 북쪽을 가리켜요. 북쪽은 어디예요? 껌껌하고 춥고 어두운 땅을 북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좌우 이렇게 우좌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왼쪽에 오른쪽에 나눠놨잖아요. 오른쪽의 사람은 구원받는 의인이고 왼쪽은 죄인이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져 있어 성경에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임금이 이제는 대장이 돼서 전쟁을 참으로 가나안 땅과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나왔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되면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죠.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전쟁에 이겨서 들어갔지만 원래 거주하던 그 땅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다 우상 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좌로도 우로도 보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세가 내게 명한 그 명령 율법만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좌를 왼쪽을 봐도 중심과는 멀어지고 오른쪽을 봐도 중심과는 멀어지고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은 우상의 세상이고 사단의 세계고 그들은 다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조금만 저것이 좋아 보인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을까요? 이들은 광야에서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들이 철철한 것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명이 너무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 황홀했을 거예요. 신천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로 보지 말고 좌로 보지 마. 오직 하나님만 봐. 그래야 너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는 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 당시에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과 멀어지죠. 설마 이 정도쯤이야 하고 우리는 약간 옆으로 걸음을 걷게 되지만 가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 오른쪽이나 왼쪽은 다 악이기 때문에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고 세상은 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결국은 우리는 악으로 죄악으로 우상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중심을 잘 잡고 처음에 잘 걸음을 뛰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유튜브를 보는 것도 이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해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고 내 발걸음을 조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는데 오늘도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